1번 마이크 개인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앞에서 잘했다고, 와, 잘했다고. 정말 오늘 특창이 더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평가니까 100% 확실한 거잖아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요강리의 김성은 성도님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복춘 어머님이신데요. 잠깐 이제 일어나시면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구상희 장로님, 박희문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장모님 되시는데 계속 구급차로 병원 신태를 계속적으로 지치는 위험한 가운데 있으셔서 가족들이 결정을 하셨어요. 어렵지만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이 정말 잘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한 수술이어서 이번 주 중에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 날짜 잡히면 제가 문자로 좀 다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최영희 집사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임경자 집사님이 좀 드시는 것도 잘 못 드시고 지난번에 굉장히 좋으셨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시는 병치레를 한번 하시고 회복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임경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룻밤 새에 2,600만 원이 채워져서 4천여만 원 필요한 건축 1차 설계와 또 형질 변경, 건축을 위한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8일에는 이웃교회인 입장교회에서 떡을 9말 한답니다. 세우 목사님 오시고 세신자가 10명 넘으면 잔치하자 했는데 작년에 안 됐다가 올해 이제 그 숫자가 넘어서 다음 주에 아마 침례식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저희 성복교회가 입장에서 나간 교회라고 떡이 2마리 온답니다. 저희도 그냥 작지만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까먹었네요. 정도 친애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제목입니까? 성령의 계몽. 생각났네요. 저희 교회가 충청 앞에서 전교인, 선교인 교회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락이 되어서 지난번에 제자훈련반 소수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도 그래서 좀 영원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교인 대상이고 최소 20명 이상이 되어야 학교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세임 2015 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헌금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 받는 거는 더 많이 받게 돼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갚을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그 제자훈련 학교를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 뭐만 하시면 돼요?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체크를 해서 딱 12번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요? 석 달 동안 하는 거지만 12시간입니다. 정말 많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 연속곡 보지 마시고 꼭 교회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침례받으신 분들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욕심을 내셔서 이 12주 동안에 제자훈련 학교를 좀 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한 반에 한 분씩
12월 달에 가기 전에 정말 한 반입니다. 한 반에 한 분씩만 명언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좀 잔치를 해서 얻어먹은 떡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에 초기와 후기에 그들의 열정이 좀 빗나가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힘들게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치유와 또 말씀과 그 이적의 그런 일들을 베푸시면 그걸 선전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 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셨습니까? 초기에는. 예, 분명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군중 심리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반대로 후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까? 예, 만류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 종교의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초기 봉사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밀리에 신속하게 할 일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십자가가 가까워지시면서 전혀 다르게 대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래 시대의 소망은 이런 방식은 예수께서 전에 결코 하신 적이 없던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실 현장으로 나가고 계셨는데 이 세계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만 할 것이었다. 이 제자들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만류하는 그 제자들을 정말 그 제자들의 만류를 거스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밀고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 굉장한 아픔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자 했고 정말 고통당하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과거 3년 반의 그 성공적인 사역은 이제는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정말 세계를 향해서 나갈 만한 그런 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이겠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전혀 제자들의 권유와는 다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길을 거절하셨다면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와 세상으로 나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거절하셨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구원은 없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제자들의 목매함이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의 계몽은 일깨운다는 뜻이죠.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전도를 초기처럼 해야 될까요? 후기처럼 해야 될까요? 초기처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한국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나 뭐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중남미 지역, 필리핀 뭐 저희 교회가 상당히 이 세상 일반 교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존재감이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공격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지난번에 교황 방문했을 때 대전에서는 어디서 환영식을 했습니까? 월드컵 경기장. 대대적으로 해도 그 모습이 KBS 1 모든 공중파를 통해서 실시간 반영이 돼도 백성 국민들이 좋아해요? 아니면 침뱉어요?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독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일교회는 한국에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그런 소원처럼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성공, 이 전도와 정말 능력의 표적을 나타냈을 때 그것이 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으면 3년 반 못 가고 예수님 감옥에 들어가셨거나 예수님의 종교는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처럼 순결하라? 이 선교적인 상황,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성령의 그 지혜를 통해서 정말 이 12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회가 오면 신속하게 하시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시되, 우리는 누구처럼 하면 또 안 돼요? 마귀처럼 악한 계략을 쓰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척하는 문화가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드러내서 일을 하면 그 배척이 없어질까요? 더 커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 1%라도 더 유익한 지혜가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언을 주시하면서 누구와 함께요? 성령의 계몽을 받으시면서 시적절한 헌신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경솔한 충성은 예수님의 사업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순진해서요?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곡을 찌릅니다. 그게 선지자의 글이에요. 왜 그 예수님의 초기 봉사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뚜렷한 성공에 대해서 잠잠하지 못하고 막 들추어내려고 그렇게 제자들이 정말 난리를 쳤는지 그 원인, 순진해서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다. 왜요? 예수님 따라가면 이렇게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직전까지.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코드가 안 맞은 겁니다. 그 제자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들이고 정말 재정을 투자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을 우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사단을 돕는 것인지를 판단하세요. 말씀드렸듯이 그 판단이 아주 정확한 팁 중에 하나가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 자신의 희생, 자아가 죽는 그런 사랑의 희생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해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봉사가 내 신앙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사단의 아주 교묘한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뭐겠네요? 동기가 내가 죽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 김익도 목사 그 영상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그 일하기 전보다 일을 해서 성공한 후에 더 겸손해지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뛰어나갑니다. 말려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한글날 도시락이 쉬는 날이니까 회사에서 쉰다고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어떡하지 7분의 어머님들이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다 저도 담임 목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날도 있으니까. 근데 누가요? 한 집사가 그것도 남자요 여자요? 남자가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2번 3번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도 하지 말라고 전화할까 했어요. 그게 보통 양이 말이 7개지 여기가 한번 싸보세요. 큰 식당에서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집에서 아마 며칠 양 식품 다 돈이 났을 겁니다. 걔도 하겠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했다고 잘난 척도 안 하고요. 그거 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야? 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기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유의 지혜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사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방문했는데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아주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뭐를 명하여요? 하늘에 소돔 고모라처럼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아멘입니까? 우리 재림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느냐? 이 난외 주에는 나와 있어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의 원인을 보면 누가복음 9장 53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들에게로 온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그리신 산과 또 자기들의 예배 장소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고 배 아픈 누구를 어디로 간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지역, 어떤 교파, 어떤 종교도 초월하셔서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지리적인 편견을 가지시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여기 선거교회 교인들만 선거 수제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선거교회 교인들보다 죄송하지만 저 포도원 교회 교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늘에서 볼 때는 가엾은 양들이기 때문에 인간 부모님도 오남매 있는데 월급 잘 타고 자식들 잘 이루대 보내가지고 잘 사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찌들이 못 나가지고 막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자식도 잘 안 되고 뭐 월급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눈 못 감습니까? 누구 때문에 눈 못 감아요? 내가 죽어도 누구 잘 되길 바래요? 그 못된 정말 형편없게 사는 그 자식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 보고 죽는 게 뭐가 없어요? 아니야. 눈을 감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여기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그분들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기심이 있으면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제가 안식일도 이렇게 희생을 지키고 헌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저분보다 덜 사랑받아야 됩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신앙 다시 시작하시고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림교회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지역, 모든 교파, 모든 종파를 다 사랑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는 스님, 신천지, 여왕, 또 어디요? 만민 주방, 또 어디요? 하나님, 교회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그 발상, 하나님 뻔때를 보십시오. 만약에요 안식일 안 지키면 하늘 아빠도 폭파시킨다.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바들이 시킬 수 있죠. 그냥 손가락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하면 안식일교회 미어 터질 거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유의지.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하나님처럼 존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추호라도 제림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아서 점점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487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제림교회 사업이에요. 태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살아내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 말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진리교회 다니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최고의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배척받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아이고 이 녀석들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끝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12제자 1차 훈련 끝나고 70인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 70인 제자 훈련을 마쳐서 그 훈련된 70인을 여러분 같으면 어디부터 보낼까? 사마리아 보낼까 안 보낼까? 이 고향 놈들. 근데 예수님 어디부터 보내셨어요? 사마리아부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조건 없는, 자기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자, 정말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막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 19절처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기적의 체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경험. 근데 그것을 자랑하면,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목사고 뭐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은 그거 안 받았으면 천국 갈 텐데 비극이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능력을 주신 그 성령의 체험을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장 갈수록 누가 작아져요? 그대 앞에만 서면?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작아져요. 그래서 누굴 더 의지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 점점 더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 제어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뭘 가지고 기뻐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학교에 여러분 선발돼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 한다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부터 딱 12번입니다. 참석하셔서 정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해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정말 우러나시면 미루지 말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억지로 오시는 건 절대로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이 70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말 어떤 엄청난 능력을 그들이 발휘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70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생생한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20분 넘게 30여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까? 그런데 70인들은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저희 자신을 성령의 감화에 굴복시킬 때 그들의 심령은 계몽이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려면 그 성령의 계몽이 정말 우리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축복이 되시려면 성령의 감화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영적 진리를 기록자 자신들보다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오늘 반이 좀 쉬어서 교사님들 열심히 하는 그 안교활동반을 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에 굴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보시면요. 그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 이사야를 본다고 할 때 그 이사야보다 더 분명한 깨달음으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허영과 교만한 것,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 우리 자신을 굴복해서 성령의 계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제가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냐. 아멘입니까? 예,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기를요? 여러분과 저에게 적은 무리지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따님 되시는 박기본 집사님은 엄마가 정말 이 수술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우리 남영 장모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임경자 집사님이 정말 건강하시는 것이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이동금 어머니 또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누가 주시는 나라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 그 나라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